참예수님 성경 특강 창세기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8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슈르 바니팔 도서관에서 수메르 바빌론 창조 신화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848년에 이 점토판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 성서를 이해할 때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물론 우리 교부님들도 아주 중간중간에 아주 좋은 내용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이라는 날개를 갖지 못했고 고고학이라는 날개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없앤 채 창조 이야기를 하고 인류 문명사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아담의 자손 얘기가 나와요. 근데 참 이것도 웃긴 얘기예요. 아담이 인류 최초에 창조된 인물이잖아요. 근데 아담의 자손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인류 역사는 최소한 짧아야 10만 년, 길으면은 250만 년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이름을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첫 만들어진 아담의 자손이라기보다는 그 고대 근동 지방에 각 족들이 많았어. 각 족들이 많았는데 족장들의 이름이야. 족장들의 이름이고, 그 족장들이 어떻게 지금 노아까지 내려오는가,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셋은 105세 되었을 때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90세 되었을 때 케낫을 낳고 905년을 살고 죽었고, 케낫은 910년을 죽고 살고, 마할알레는 895년을 살고 죽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구약이 4000년이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수메르 문명에는요, 한 임금이 25,000년을 다스려요. 한 인간이 25,000년을 다스려. 그러니까 그러한 영향들이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이에 우리가 연연하면은요, 성소를 나갈 수가 없어요. 나이에 연연하면은. 그리고 구약 성서는 제가 예전에 성경 특강에도 한번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그냥 족보. 이거는 아담서부터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까지 족보야, 족보. 이 족보를 기록을 하기 위해서 자손을 낳아야 되잖아요. 자손을 낳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 당연히 남자 필요하지만 여자 필요해요. 그래갖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 도구야, 족보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왕기 상하권을 읽어보고 역대기 상하권을 읽어보면, 역대기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가 역대기의 주된 내용이에요. 열왕기에 와서야 좀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서를 보면은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조하시면서 읽으면 돼요. 족보가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들, 인간은 죽고 싶지 않아 해요. 죽고 싶지 않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돼. 그럼 내 존재의 연장은 누구야?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 내 존재의 연장이 되는 거예요. 또 인간은 살아오면서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이 많아. 처음에는 양이 한 100마리 됐다가 1000마리가 됐어. 근데 내가 너무 힘들게 일구어왔어. 그러면 이 양들을 누구한테 줘야 될 것 같아? 내 자식, 내 존재를 이어가는 자식이 받아가야 되는 거야. 그런 내용이 구약 성서 내용에 전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내가 땅을 약속하겠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봐라. 밤하늘의 별만큼 자손이 많게 할 거다. 바다의 모래를 봐라. 바다의 모래만큼 자손이 많게 하겠다. 그게 하느님이 주는 복이야.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는요, 내 자식한테로 내 복이 넘어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사우와 야곱 둘 관계가, 에사우가 장자권을 팔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얘기들을 보면은 장자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이게 구약성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에누마 엘리시 이야기, 또 도서관 얘기 했습니다. 마슈르 바니팔 도서관 얘기도 했죠. 그 도서관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구약성서를 코끼리 코만지기 이 시계 성소 공부를 했던 거죠. 물론 당연히 천문학도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돈다고 착각을 하고 성서를 읽었던 거죠. 잘못 읽었던 거죠. 그런데
이건 제가 한번 강의 때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제타석입니다. 로제타 스톤이라고. 로제타 돌은 기원전 196년, 예수님 탄생 196년 고대 이집트에서 제작된 같은 내용의 글이 이집트 상형 문자, 이집트 민중 문자, 고대 그리스어 세 가지 문자로 번역되어 있는 화강암이에요. 이 돌이 있어서 장 프랑스와 쌍폴리온과 토마스 영은 잘 알려진 그리스어. 이제 그리스어는 이제 히라보니까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그 히라보하고 똑같은 내용을 세 개를 쓴 거니까 히라보를 바탕으로 해서 상형 문자를 해석하기 시작한 거죠. 로제타석은 프톨레마이오스 5세 때 에피파네스 때에 만들어진 검은색 비석입니다. 1799년 7월 15일 베헤이라주 로제타에서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군 장교인 피에르 부샤르가 발견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발견이죠.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뭐 아주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은 이 이집트 점령을 하고 싶었던 거죠. 지중해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어디를 점령해야 되냐면 나일 삼각주를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점령 물론 실패했지만은 이집트 점령했을 때 갖고 온 돌이 로제타 석입니다. 사제들을 위하여 이집트 신성 문자로 적었고 14줄입니다. 신하들을 위하여 이집트 민중 문자, 민중이 붙는 문자 32줄입니다. 이집트에 사는 그리스어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대 그리스어는 대문자로 적은 게 마지막 51줄이에요. 로제타석의 내용을 보면은 구약성서 읽는 기분이 들어요. 새로운 왕이시여 왕관의 주인이신 영광이 크시고 이집트를 평탄케 하시며 신들에 대해 경건하며 적들보다 우월하며 유다인들은 항상 누구보다 우월하다고 그래? 이민족보다 우월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집트 사람들도 이 말을 늘 썼어요. 인간의 삶을 올곧게 하시고 헤페스투스 대왕처럼 30년을 다스리시고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렸죠. 태양과 같은 왕이시여 윗세상과 아랫세상의 위대한 왕이시여. 이 이집트 사람들도 하늘 세상과 지상 생활에 대해 이거를 두 가지를 생각했던 거예요. 헤페투스가 인정하신 부모를 공경하는 신들의 자녀이며 하느님의 아들들이란 얘기가 구약성서에 나옵니다. 하느님의 아들들. 뭐 하느님이 하느님만 유일한 신이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줬는데 하느님의 아들들과 인간들의 딸들이 결혼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신들의 자녀이며 태양이 승리를 허락하시고 제우스의 현신이며 이제 이 제우스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하고 짬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도 그리스 로마 영향을 이때는 그리스 영향만 받는 거죠. 그리스의 영향을 받고 태양의 아들이신 라죠. 파라오 할 때 푸타에게 사랑받는 영생하실 프텔레마이오스 통치하실 적에 대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신전 안으로 들어가 신들을 찬양하고 매 반지를 끼고 거룩한 문자를 기록하는 자들 및 이 나라의 곳곳의 사원에서 왕위를 물려받는 제전을 위해 멤피스로 와서 왕 앞에 모인 사제들과 영원하시고 또 푸타에게 사랑받으며 신을 드러내고 영광스러운 프톨레마이오스의 영토를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사제들은 오늘 선언하였다. 영생하시고. 이게 이집트 문명에는 이 영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집트는 왜 영생이 중요하면 이집트는 나일강이 너무 비옥했어. 그래서 이 생에 이 비옥한 거를 죽어서도 갖고 가고 싶었어. 그래서 영생이 중요해.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막 홍수가 일어나고 범람도 이상하게 바다에 물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영생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이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신전에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바치고 그랬던 거죠. 아리스노의 왕께서 성전과 그곳에서 사는 자들과 그가 다스리는 자들을 위하여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집트 상형 문자를 로제타석을 발견하면서부터 계속 3000년 전까지 그러니까 피라미드 안에
적혀진 얘기, 각 신전 안에, 룩소로라는 신전 안에 적혀진 글씨들을 다 발견을 해보니까 보니까 이 성서 안에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같이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서는 이집트 상형 문자도 참조했을 것이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세기 문자도 참조했을 거고, 이집트 신화도 참조했을 거고, 그 다음에 수메르 신화, 그 다음에 에누마 엘리시라는 창조 신화도. 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람이고 이집트를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책 안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들어있고 이집트 문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 이 내용이 이 책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서 이 한 권만 가지고 성서를 이해할 수 없어. 천문학, 그 다음에 고고학, 그리고 가능하다면 4대 문명,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물론 그리스 로마 신화도 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성서의 프톨레마이오스 얘기가 여기 나와요. 좀 전에 제가 읽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로제타석의 공헌을 보면 로제타석의 가장 큰 가치는 수천 년간 잊혀있던 이집트 상형 문자를 읽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클레오파트라 이후 이집트를 로마 제국, 그리스도교가 지배하면서 이집트 문자를 알던 이집트의 신관들은 몰락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로마한테 함락되면서 프톨레마이오스, 알렉산더는 그리스어, 히라버를 갖고 와요. 그 다음에 로마는 라틴어를 갖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형 문자를 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리스 히라버하고 라틴어를 하게 되니까 상형 문자를 전부 까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원전 196년에 이 도를 해석할 수 있었던 게 없었던 거예요. 1799년 나폴레옹이 와갖고 그 장교가, 프랑스와 장교가 갖고 가기 전까지는 거의 한 1800년 동안은 이집트 문명 글자를 해석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로제타석이 해석을 하게 해 준 거죠. 어쨌든 이집트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자는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비록 고왕조 시대부터 기록한 파피루스나 건물에 쓰여진 이집트 문자 기록은 고고학이 정착되던 18세기까지도 상당히 남아있었지만 기록만 남아있었지 해석할 실마리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정적을 깨는 계기가 바로 로제타석의 발굴입니다. 이 도래는 고왕조부터 사용하던 이집트 신성문자, 신성문자를 관서화해서 사용하던 이집트 민중문자, 그리고 그리스어 문자의 세 가지 표기를 동일한 내용으로 적었던 거예요. 덕분에 그리스어를 토대로 이집트어를 해석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에서는 고고학에 대한 우리가 좀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요거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만 너무 재밌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세기 초만 해도, 19세기라는 얘기는 1800년도 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20세기는 1900년에서 2000년을 20세기라고 그러고요. 21세기,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죠. 그러니까 19세기 1800년도 초만 해도 사람들은 땅속을 파헤쳐서 옛 유물을 찾는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어요.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야 고고학자들이 옛 문헌에 비추어서 심증 가는 지역, 그러니까 심증 가는 지역이 어디예요? 알렉산드리아, 멤피스, 카이로, 룩소로, 그 다음에 로제타석이, 알렉산드리아 바로 옆에 로제타석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베이루트, 그 다음에 우르크, 바빌론, 바그다드, 니느웨, 이런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게 묻혀 있을 거라는 것을 상상을 안 했다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렇게 성서에서 실마리를 찾으려는 고고학자들 덕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라트, 이제 신전까지 다 드러나죠. 1840년 모술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맨 꼭대기입니다. 원래는 수메르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맨 아래고 모술은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문명이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아나톨리아, 터키 지방까지 올라갑니다. 1840년 모술에 프랑스 영사관이 들어섭니다. 영사로 폴 에밀 보타가 취임을 합니다. 지금은 이라크 땅이 된 모술, 지금 이라크 땅에 모술은 당시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모술강 건너 마을에
높다란 둔덕이 띄엄띄엄 있었어요. 보타는 저녁마다 말을 타고 둔덕을 둘러보면서 집집마다 점토판, 쐐기 문자가 있는 점토판 골동품을 수소문합니다. 이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7년 동안 외교관으로 근무하며 고대 유적에 익숙해진 보타는 모술 시장에서 골동품들을 사들입니다. 그의 목적은 유물의 출처를 알아낸 후 유적지 자체를 발굴하는 거예요. 땅 속에 갇혀 있었던 홍수가 일어나면은요 싹 다 덮이죠. 몇 번 홍수만 덮여도 아무리 도시래도 다 덮이죠. 보타는 원래 의사였습니다. 고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둔덕을 파보려는 까닭은 아버님이 역사학자로서 평소에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차에 독일인 아시아학자 줄리우스 몰이 부탁한 말 때문입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면 메소포타미아 벽돌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쐐기 모양 문자가 새겨져 있어 아마도 수천 년간 땅속에 묻혀있는 엄청난 문명을 풀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모술에 가거든 쐐기 문자가 새겨진 벽돌을 찾아보고 가능하면 거기 널린 둔덕들을 파보시오.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가 거기 묻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타는 일꾼들을 모아 둔덕을 1년 파았으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비록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할 만한 보물들을 찾아낼 수 없어서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1842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에누마 엘리시는 1848년에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1842년 니누의 발견은 메소포타미아 고고학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840년 이전에는 구약 성서를 막연하게 근거 없는 걸로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이. 그러던 어느 날 모술에서 16km 떨어진 코르사바드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우리 마을에는 당신이 찾고 있는 점토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보타는 일꾼 두세 명을 딸려보냅니다. 일주일이 지나 일꾼 한 사람이 헐레벌떡 돌아와요. 삽질을 하자마자 벽이 나타났는데 이상한 그림들이 새겨져 있더군요. 보타는 허겁지겁 말에 뛰어올라 그곳으로 내달렸어요. 몇 시간 뒤에 그는 그때까지 누구도 본 적 없는 유물을 캐냅니다. 턱수염이 무성한 사람 얼굴에 날개 달린 짐승 몸뚱입니다. 그것은 이집트에서도 보지 못한 새로운 조각 예술이었습니다. 보타는 가슴이 터질 듯 했어요. 그리고 발굴 현장에서 쪼그려 앉아 조각품들을 모사를 합니다. 너무나 생소한 것들이었어요. 며칠 후 탐사대 전체를 코르사바드로 부릅니다. 보타는 성벽이 드러납니다. 땅을 팔 때마다 새로운 성벽이 나타나고 마침내 보타는 고대 아시리아 왕궁 가운데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이에요. 그는 이 사실을 얼른 파리로 알리고 1843년 5월 24일 날 신문에는 아시리아 유적이 발견됐다고 대서특필이 됩니다. 현대 고고학 발굴의 효시가 된 에밀 보타의 땅 파기에 프랑스는 이제 열광을 하기 시작해요. 프랑스, 영국.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집트에 관련된 그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 막 땅 파고 막 눈 막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때 이야기예요. 어쨌든 그 무렵 이집트가 인류의 발상지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다만 전설뿐이었는데 성경에 무려 152차례나 언급된 아시리아 제국 또한 전설에 지나지 않았어요. 좀 말씀드렸죠? 여기 아시리아가 152번이나 언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아시리아가 없었어. 근데 이 보타가 1842년 이 모술에서 땅을 파기 시작하면서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서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역사 한가운데 하느님이 가로지르는 관통하는 얘기네? 그러면서 성서학자들이 열을 내기 시작한 거죠. 니네베라는 말은 성경에 20군데 있는데 아시리아라는 말은 132군데나 나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정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니느웨도 정말 있었던 것이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집트 문명보다 더 오래된 문명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우리 가톨릭은 흥분하기 시작을 했죠. 프랑스는 거금 14만 프랑을 모아 보내면서 발굴한 유물을 스케치할 화가까지 딸려 보냅니다. 아직 사진기가 없을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얻은 보타는 1843년 4년 동안 메마른 날씨와 말라리아에 시달리며 발굴에 모든 힘을 쏟습니다. 보타가
코르사바드에서 찾아낸 것은 기원전 709년 니느웨 근교에 세워진 여름 궁전이었어요. 모술 근처에서 땅을 파기 시작하니까 성벽이 잇따라 나오고 방과 정원들은 속속 모습을 드러냅니다. 돌을 깎아 만든 사람이나 짐승 모습의 조상과 평평한 돌 따위에 어떤 모양을 반입체적으로 도들 새김을 한 부조들도 쏟아져 나옵니다. 이러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신들이 뭐 바람의 신, 태양의 신, 하늘의 신, 뭐 이런 신들을 다 표현한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르곤, 이 아주 유명한 왕이죠. 사르곤 왕의 청동 두상까지 나타납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8세기 아시리아 제국의 왕 사르곤 2세가 통치할 때 수도입니다. 사르곤 2세가 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 통일을 하죠. 도시 중심의 거대한 왕궁으로 700개의 방이 안뜰을 둘러싸고 있는 궁전을 발견합니다. 여기 궁전 도서관에 약 2만여 개의 고문서를 발견함으로써 아시리아 학이 탄생을 하죠. 아시리아에서 제가 말씀드린 도서관이 나온 겁니다. 그 도서관에서 에누마 엘리시라는 신화, 창조 신화가 나온 겁니다. 왕궁 벽에는 수렵과 전쟁 모습이 채색 타일로 묘사되어 있고 거대한 부조로 장식된 성벽의 길이만 사방 1.6km짜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런 거대 도시가 5년 만에 건설되었다는 사실이에요. 3000년 전 나라가 그토록 짧은 기간에 그 거대 도시를 완성할 만한 국력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나 이 아시리아는 저 수메르, 우루 이렇게 오면서 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니네베까지 올라온 거죠. 그래서 급류가 삼켜버린 인류 유산들이 홍수 얘기하고 연관이 됩니다. 보타는 30톤에 달하는 거상을 4조각으로 나누어 뗏목에 싣습니다. 그런데 뗏목이 티그리스강 급류에 휘말려 가라앉고 많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천 년 만에 부활한 아시리아의 석조신과 왕들을 또다시 현실 세계로부터 사라집니다. 그러나 보타는 낙심하지 않고 새로운 배를 띄워 더 많은 유물을 파리로 실어 보냅니다. 2500년 전 역사에서 사라졌던 대제국의 자치들은 이렇게 해서 루브르 박물관에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에 제가 한 3번 정도 가봤는데 이 중동관을 가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이 세기 문자, 뭐 동상, 조각상 이런 것들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어요. 보타는 1843년부터 4년 동안 발굴에 힘을 쏟는데 이 유적지의 발굴은 후임자 빅토르 플라스 1858년에서 65년 미국의 시카고 대학 탐험대에 1928년에서 30년 계속돼요. 이 시카고 대학은 제가 말했지만 록펠러라는 사람이 세운 대학입니다. 석유 팔아갖고 기부를 한 대학이죠. 성곽의 훌륭한 부조, 상하 조각품, 거대한 날개 달린 황소상들이 발견되지만 가장 귀중한 발견은 BC 1700년부터 BC 11세기 중반 무렵까지 아시리아 왕들에 관한 기록인 아시리아 왕 명부입니다. 보타의 후임인 빅토르 플라스는 톱질을 하지는 않았지만 강에서 마주치는 재앙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1856년 루브르에 도착한 유물은 이때 수백 점 가운데 불과 26점만 이제 된 거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또 갇힌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끝도 없는 발굴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 이야기 아시죠?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갖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제 구약 성서에 분명히 니느웨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 니느웨라는 도시가 없어졌어요. 니느웨라는 도시가 없어졌는데 아니 성서에는 분명히 니느웨가 나왔는데 니느웨라는 도시가 없어진 건데 1840년에 니느웨라는 도시가 나온 거죠. 따라서 니느웨라는 도시가 나오면서 요나 예언서가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아시리아는요 아주 잔인한 나라예요. 아주 잔인한 나라에 갖고 사람들을 막 껍데기를 벗기고 사람을 반으로 자르고 막 이런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인데도 하느님께서 회개하라고 사람을 예언자를 파견한 거예요. 따라서 이 요나서는 어떤 하느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느님이 아닌 온 인류의 하느님임을 선포하는 예언서가 요나서입니다. 요 고고하게 된 재미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히 책임져줘 생태만
대사 촉진 골반